할렐루야. 네. 오늘 복전주일날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말씀 듣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런 아름다운 기쁨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박 목사님 뒤에 서니까 제가 좀 죽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마이크도 내려야 되고 인물도 좋으시고 키도 크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제가 보니까 찬양도 목소리 얼마나 좋으시 잘 하시는지 참 지난번에도 와서 약간 기죽는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만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제 저녁에 올라와서 식사하고 목사님과 함께 비전센터를 제가 보니까 제일 기뻐하는 사람은 제일 마음을 많이 쓴 사람이 아닌가. 제가 보니까 박 목사님 좀 흥분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조금 오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건물을 보고 제가 우와 이런 마음이 안 들었었습니다. 왜? 우리 예배당이 이거보다 훨씬 크니까. 여러분 웬만한 고깃집 가도 이 정도보다 더 큰 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 뭐 저래 난리를 치나? 저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제가 너무나 그런데 여러분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이제 소개를 하시는데 그 속에 바깥에서 보지 못했던 전혀 놀라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니까 관악산이 들어왔습니다. 거기 들어가니까 여러분이 지난 16년 동안 심었던 여러분의 눈물과 사랑과 헌신이 담겨있는 7만 송이의 연산홍이 보이지는 않지만 땅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들고 제가 사진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는 여러분 통창으로 되어서 정말로 놀랍고 아름다운 이 자연이 여러분 그 속에 정말로 풍성한 그리고 여러분이 꿈꾸는 이제 3000세대가 들어왔을 저 자리가 바로 이제 그저기에 곧 3000세대 아파트가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당을 짓고 이 비전센터를 지은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12월 3일 제가 사실 이 말씀 전하는 교회는 제 마음에 좀 올 때마다 항상 부담이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또 예배당이 음식이 좁네. 유명하신 김충무 장로님 계시는 교회라 그래서 난 예배당이 큰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제 사이즈에 딱 맞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날 점심 먹으면서 우리 최 목사님을 처음 뵀습니다. 두 번째 왔을 때는 작년 12월 31일 날 그날 제가 오전 오후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엄청 부담스러운 집회였습니다. 그날 우리 성도님들이 건축헌금 작정하는 날이었습니다. 건축헌금이 많이 나오면 여러분이 잘해서 그렇고 건축헌금이 적게 나오면 강사가 안 좋아서 그렇고 여러분 제가 그 집회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하나님 저는 돈 이야기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돈 이야기 안 할 겁니다. 요새 사람들이 돈 헌금 많이 하는데 헌금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왜 저는 박 목사님 오늘 한다고 제가 왔습니까? 여러분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토요일날 저녁에 와서 박은주 목사님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박 목사님이 그 전주에 설교를 하셨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오늘 하시고 제가 지난주에 했으면 저는 부담 없이 하고 갈 건데 목사님이 저한테 한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일인데 어쩌면 좋겠냐. 제가 거기에 대한 제 조언을 말씀드리면서 저도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내일 제가 가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됩니까? 헌금을 많이 하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목사님께서는 헌금 많이 하라 한다고 하겠나?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참 이상해. 왜 저한테 그런 일을 맡기는지. 저는 사실 헌금 여러분이 얼마 했는지 억수로 궁금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어제 들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여러분들이 작정을 많이 하셨더만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곳에 왔는데 이게 제가 지난 수요일날 저한테 이제 기억하고 있죠. 이러면서 이제 몇 시에 오고 이렇게 했는데 문자가 왔는데 엄청 부담스러운 거예요. 다음 주에 설교를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사는 정근두 목사님께서 하십니다. 정주채 목사님께서 오십니다. 제가 와보니까 지금 정근도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최백만 원로 목사님 계시고 윤 목사님 계시고 정근도 목사님도 오셨고 정주채 목사님도 오셨고 저기 지금 이종관 목사님도 오셨고 이분들은 다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가장 잘하시고 가장 목회를 잘하시고 가장 모든 걸 잘하시는 이제는 다 원로 목사님들 아니십니까? 우리 김대진 박사님도 오시고 저를 정말 사랑하는 목사님이 오늘 집회를 해서 기도해주고 계신데 제가 어젯밤에 이렇게 말씀드려요. 목사님 설교는 안민장로 축사는 정근두 총장님 허허 어쩌려고 어쩌라고 절들어 땡땡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그러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기쁨의 자리 이 감사의 자리 그날 12월 31일 날 집회를 하고 집회를 마치고 차를 마시면서 우리 목사님과 건축위원장 부위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모여서 오늘 날짜를 지정했습니다. 완공되면 그날 우리 함께 모여 반드시 완공합시다. 여러분 이 비전센터 짓는데 7년 안 걸렸습니까? 7년 걸릴 일입니까?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길들이 그렇게 40년이 걸릴 일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길들을 걸어 그들은 요단 앞에 섰습니다. 찬양
상대가 앞에 서고 유다를 향해 발을 내딛는 그 길들을 향해 걸어가는데 제가 고민했습니다. 저는 정문도 목사님, 정주시 목사님 오시는 줄 모르고 제가 설교 본문을 오늘은 그래서 음악회도하고 하니까 제가 찬양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그 본문의 제목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문도 목사님 오신다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바꿀까? 조금 근사한 이야기 해야 되지 않을까? 노래 이야기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마음을 바꿔서 왜 박 목사님은 저를 오늘 이런 자리에 생각이 없는 분이 아니실 텐데 왜 저를 이런 데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걸까? 내가 딱 생각해 보니까 그렇겠다. 제가 해둔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근도 목사님을 설교시켜야 되겠습니까? 정주철 목사님을 설교시켜야 하시라 부탁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이종만 목사님에게 부탁해야 되겠습니까? 최병화 목사님에게 부탁해야 되겠습니까? 김대진 목사님에게 부탁해야 되겠습니까? 혹시 제가 전함을 말씀 안 드린 분들 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청 고민되겠구나. 그러니까 목사님들 이렇게 벌떼같이 많으니까 오늘은 돌팔이가 한번 해라. 그리고 안민 걱정하지 마라. 원래 네가 대충 하고 나면 나중에 축사해서 결론을 잘 지어드릴 테니까 네 아무 데나 해라.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부담감.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제가 항상 집회를 다녀보면 제가 평소에 이게 말씀을 잘 전하거든요. 그런데 다녀보니까 잘 안 되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노래를 평생 처음 오신 여러분 저는 보기는 그래 안 보이지만 제가 성악가입니다. 제가 노래로 평생 밥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언제나 잘 안 되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음악계 데뷔하고 신작 교수로 25살에 갔는데 MBC에서 텐테너 콘서트라는 걸 했습니다. 부산과 제주에서 공연하는데 그날 그 자리에는 제 은사님이신 안영일 우리나라 최고의 성악가인 안영일 교수님을 비롯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박인수 선생님, 박성원 선생님, 신용조 선생님, 엄종행 선생님 이런 분들이 제가 봐보니까 이 말씀 전원교회는 비교적 대화하기가 편합니다. 왜? 연세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옛날 이야기해도 다 이해가 되는 분들이 많아서 젊은 분들은 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엄마한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순서를 정하는데 제가 1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음악회에서 언제나 마지막은 피날레는 최고로 잘하는 사람, 최고로 유명한 사람, 최고로 잘 나가는 사람이 서는데 물론 맨 마지막 순서는 제 은사님, 모두의 선생님 우리 안일 교수님이 쓰셨습니다. 근데 중간에 박모 선생님 교수님끼리 싸움부터 왜 내가 왜 니보다 먼저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제 그래 민증 까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니보다 조금 뒤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치열한 전쟁. 여러분 제가 그날 무슨 생각인 줄 아십니까? 그래 이 우리나라의 기라성 같은 우리나라 최고의 테너들 가운데 제가 오늘 맨 첫 번째로 나가서 그날 제가 모차르트의 마적의 아리아를 불렀습니다.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노래를 그러면서 제가 송으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그래 내가 오늘 일본으로 나가서 25세 고신대학 교수, 신참 젊은 교수, 어린 교수, 막내 교수 선생님들의 제자밖에 안 되는데 제가 일본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제가 뭔가를 한번 보여주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날은 제가 생각했던 만큼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왜? 여러분 노래는요 힘을 빼야 됩니다. 저는 골프를 못 치면 골프 치는 분들이 어깨에 힘을 빼라. 제가 탁구를 좀 칩니다. 탁구를 치니까 옆에 좀 탁구 좀 치는 사람들이 야 어깨에 힘을 빼. 그러니까 코치 선생님이 힘을 빼야지 힘을 빼야 된다 이랬더니 옆에 있는 조금 오래 친 동네 고수가 이러더니 야 힘 빼는데 3년 걸리니까 대충 치라. 힘 빼는 거 여러분 제가 노래를 하려면 힘을 빼야 되는데 그날 제가 힘을 잔뜩 주고 첫 소리를 This weakness 하는데 제 몸에 힘이 쫙 들어가요. 여러분 힘을 빼야 될 때 힘을 안 빼면 저는 오늘 그래서 대충 하기로 제가 잘하려고 할 때마다 힘을 줄 때마다 잘 안 되니까 여러분 제가 힘을 계속 빼려고 하는데 힘이 잘 안 빠집니다. 힘 빼는데 3년. 여러분 저는 오늘 참 이 앞쪽을 쳐다보기 어렵습니다. 저 뒤쪽 쳐다보고 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이 잔칫날, 이 아름다운 날, 이 행복한 날, 이 멋진 날 여러분과 무슨 말씀을 나눌까? 여러분 정말 저는 6월 첫 주에 못할 줄 알았습니다. 왜? 공사는요 아무리 진행이 잘 돼도 아무리 조리 많아도 하다가 중간중간에 걸려서 어떤 교회들도 다 여러분 저는 어젯밤 이것에 와서 여러분 겉의 모습은 이 건물보다 좋은 건물들이 너무 많지만 이 속에 여러분 온 자연을 온 우주를 여러분 저는 지난 12월 여러분과 함께 와서 헌금을 많이 하세요. 돈을 많이 내주는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누던 이야기는 꿈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나누기 위한 비전이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가 하는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오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꿈꾸는 다시 일어나는 부흥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거기에 이 땅과 이 지역을 향한 우리들의 섬김의 마음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마음에, 여러분 그 꿈을 향한, 그 비전을 향한, 그 미래를 향한, 그 부흥을 향한 그 일들을 향해 여러분의 삶,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이 피 같은 돈을 여러분 우리는 바치고, 저는 어젯밤에 그곳에 가서 우리나라의 이 건물보다 더 큰 건물, 더 아름다운 건물, 더 멋진 건물들이 다 많지만 이 속에 꿈을 담고 비전을 담고 온 자연을 담고 우주를 담고 열방을 담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슴에 품은 그런 건물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이곳에 이 꿈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의 그 꿈은 아름다고 찬란한 그 꿈이 아니라, 그 여러분 건물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성도들의 헌신에 대한 눈물겨운 목회자의 그 기도의 응답, 여러분 그 거룩한 꿈이 담겨있기에,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음악회를 하면서 그래 노래 이야기 좀 해야 되겠다, 찬송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여러분 잔칫날이 되면 참 음악회를 많이 합니다. 노래를 많이 부릅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오고 성탄절이 오면 언제나 우리는 칸타타를 하고 뮤지컬을 하고 합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역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래 한 자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여러분 천사들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여러분 천사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교회는 모일 때마다 노래를 부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비롯해서 이 수모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모임 잔치할 때마다 언제나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일 때마다 찬송을 합니다. 새벽기도, 주일, 오전 예배, 오전 오후 예배, 철야, 여러분 결혼식, 여러분 모든 것에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도 그렇습니다. 잔치하는 날, 좋은 날, 팔순잔치하는 날, 여러분 개업식 하는 날 언제나 노래를 부르고 음악회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합니다. 노래하는 일하고 누구랑 사랑을 속삭이는 일, 여러분 이런 일은 기분 좋을 때 하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래를 좋아해도요, 부부간에 대판 싸움하다가 노래방 하는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쁠 때 노래하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배드릴 때 노래하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찬송하는 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땅을 치고 통곡해야 되는데도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제가 잊지 못합니다. SFC 동기로 같이 자라면서 가장 정말 유명하고 총명하고 믿음 좋고 하던 제 친구가 아들 둘을 연년생으로 놓고 우리 SFC 동기들끼리 같이 결혼해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우리 친구들 가운데 제일 먼저 여러분 안수집사가 되었습니다. 30대 초반에 안수집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아들 둘을 연년생으로 놓고 너무나 잘 나가던 그 친구가, 그렇게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던 그 친구가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관을 메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의 뒤에, 그 아들의 관의 뒤를 따라오면서 아들 이름을 부르다가 어머니는 기절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왔습니다. 철없는 어린아이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모르고 희시덕거리면서 뛰어놀고 있습니다. 너무나 젊은 아내는 기가 막힌 이 현실 앞에 울지도 못하고 창백하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날은 곡을 하고 통곡하고 내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이 예수쟁이들이 모여서 기어코 노래 한 자락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나비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으로 모이네. 그 다음 부부들은 오늘 오후 2시에 노래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오후 2시에도 웬만하면 가지 마시라 이 말씀입니다. 노래 저보다 훨씬 잘하는 우리 제자들이 지금 1부 예배를 마치고 9시 38분 기차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교회,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땅을 치고 통곡을 해야 되는데, 앞날이 안 보이는데, 죽고 싶은 마음은 가득한데도 노래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기쁘고 즐거울 때 잔치하는 날뿐 아니라 땅을 치고 또 앞이 안 보이는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는 노래를 부릅니다.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 오늘 교회로 처음 오신 여러분, 실수로 오신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노래를 참 많이 부릅니다. 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노래가 가는 날이기 때문에 교회는 왜 노래를 부르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짧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노래를 부르는가? 여러분 교회는 딱 와보니까 누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습니까? 딱 보니까 키 크고 잘생긴 우리 박 목사님 마음대로 하는 것 같습니까?
교회는 목사님들이 마음대로 하는 곳이 아닙니다. 상당히 위험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마음대로 하는가? 딱 보니까 이 실세 장로님들이 마음대로 하는가? 아니면 목사님 장로님들이 적당히 어불러서 하는가? 나중에 헌금할 텐데 헌금은 누가 가져가는 건가? 담임 목사님이 다 가져가는가? 장로님들하고 갈라가지는가? 여러분, 이게 교회는 이 목사님 장로님들이 마음대로 여러분, 제가 믿기는 오늘 이 신학 박사님들 앞에서 제가 감히 이런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대단하고 이 교회 모든 이끌들을 이끌어 가시는 무료로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장로님들에게 이 교회를 여러분 섬기도록 세웠지만, 교회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기본으로 삼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성경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성경이 서라는 곳에 서는 것이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런 거 다 제가 목사님께 배운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 왜 노래하는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서울음대 성악과를 나왔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제가 깊은 고민 속에 빠졌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서울대학에서 오페라 주인공이 됐습니다. 서울대 대학원 전체에서 2명을 뽑는데 제가 대학교 2학년에 오페라 주인공이 되는 일은 서울대학 역사상 거의 없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놀려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렇게 주인공이 돼서 국립극장에서 오페라 주인공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제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죽을 힘을 다해 대학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물리 좀 많은 빚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이제 노래를 잘하니까 노래해서 이제 내가 앞으로 교수가 될 거야. 교수가 돼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대학 들어와 보니까 여러분, 제가 노래를 제법 잘하면 꽤 잘 나가는데 어느 날 우리 친구들이 너보다 노래도 못해요. 너보다 공부도 열심히 안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어느 날 내 친구 하나는 일본, 독일로, 이태리로 유학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나 같은 가난뱅이는 이런 동네에 오는 게 아니구나.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교수가 되는 것은 대학원도 나오고 유학도 나오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 어깨에 뉘어진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마지막에 남겨주고 하신 수많은 빚들, 봉지농장의 시다로 일하는 우리 어머니, 여러분, 제가 그 깊은 절망 속에 제 인생을, 여러분, 저는 내가 이대로 갈 것인가, 노래로 갈 것인가, 남자가 노래에서는 밥 못 먹고 산다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이 노래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돈 되는 길로, 정말, 또 어떤 분들은 저한테 목사님이 돼봐라,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저도 목사님들은 좀 폼나 보였습니다. 나도 주인공이 한번 돼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신학교에서 목사님이 될까? 여러분, 제가 음악을 계속 할까? 내가 아니면 돈 되는 사업의 길로 갈까? 여러분, 제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성경을 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래, 내가 하는 이 일에 하나님은 과연 내가 하는 이 노래에, 음악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펴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찬양에 관한, 노래에 관한, 음악에 관한 구절들을 한번 적어내려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데 저는 성경 속에 그렇게 노래 이야기가, 찬송 이야기가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 빽빽한 성경 속에 그랬는데 노래하는 사람으로 노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보면 성경 전체가 선교에 관한 이야기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찬양하는 사람으로, 노래하는 사람으로 이 성경을 보는데 성경에 저는 그렇게 노래 이야기, 그렇게 놀라운 찬송의 이야기들이, 음악들이 그렇게 많이 울려 퍼질 줄 몰랐습니다. 성경을 쫙 읽어 내려가는데, 안민이 누굽니까? 제가 안민입니다. 안민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뭔 줄 아니? 네가 노래하는 거, 네가 찬송하는 거 내가 제일 좋아한단다. 여러분, 10편 69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광대하시다리니 이것이 소곶불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러분, 성경을 읽어내려갈 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곳마다 도저히 노래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곳에 놀라운 하늘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성도들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여러분,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우리가 그 주님을 노래할 때, 죽음의 고비 속에서 그 하나님 노래할 때, 여러분, 교회는 왜 노래하는가? 첫째로 찬양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제 이 이야기는 전체를 90분 강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90분 이야기하면 다시는 말씀 저녁에 못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짧게 해야 되겠는데 오늘 약간 간단하게,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일 오전 11시에 오시면 쌈박하고 산뜻하게 설교 박사이신 우리 박 목사님이 좀 더 여러분의 질문을 해답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왜 노래하는가? 이 성경 전체 흐르는, 여러분, 찬양은 우리가 믿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성도들의 감사와 찬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밤에도 낮에도 아파도 괴로워도 힘들어도 우리는 모일 때마다 상황과 관계없이 그 하나님, 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찬양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데 보니까 수많은 명령이 나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어찌하라? 좋은 말을 대고 이 부모님들이 다 말하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데 우리도 옛날에는 다 자식이고 지금도 자식 아닙니까?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 하면 죽는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수많은 명령과 똑같은 어조로 호흡인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니라. 죽은 자는 노래하지 못하나니 살아있는 너희들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편 8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율례요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로다. 무슨 말입니까? 찬양을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놓고 낮에도 노래하라, 밤에도 노래하라, 좋을 때도 노래하라, 힘들고 어려울 때 노래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노래 잘해서 오늘 찬양대 잘했습니다. 곡 선정 좋았습니다. 다 외워가는데 가슴이 뛰었습니다. 떨렸습니다. 와, 멋졌지요? 예, 근사했지요? 매주 외워서 합니까? 오늘만 특별히 외웁니까? 매주 외우면 끝내줄 건데. 남자, 제가 감동했습니다. 얼굴은 못 봤지만 남자 6명이 맨 뒷줄에 6명이면 충분했습니다. 이 조그마한 예배당에 60명 필요하면 6명이 딱 3명 테러리스 하는데, 우와! 훌륭했습니다. 소프라노 엘토 멋졌습니다. 지휘자, 내가 그래서 하도 얼마나 이쁜가 한번 쳐다봤습니다. 근데 왜? 이 곡을 보면 와, 지휘자 훌륭하다. 여러분, 오늘 근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은 뭐라 합니까? 우리 모두에게 상황과 관계없이 좋을 때도 노래하라, 아파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죽고 싶어도 절대로 죽지 말고 노래해라. 찬양은 왜 노래합니까? 교회는 찬양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며, 둘째로 찬양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대목에서 약간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약간 사이코 기질이 있으신가? 성격이 이상하신가? 죽고 싶다는데 노래하라는 게 뭐지? 당연히 소통해야 되는데 이 노래가 나옵니까,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 슬픔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그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노래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 그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사실 다윗 아십니까? 미국 가니까 데이빗이 너무 많아. 아는 비리비리한데 이름은 다 데이빗이야. 근데 그게 뭡니까? 부모님들이 전부 다 내 자식이 아는 비비하고 부모도 시원찮고 하지만 내 아들은 다윗 같은 용사가 되기를 기도하는 거지. 근데 이 다윗이 음악가였는 거 아십니까? 다윗이 그래 키가 아주 큰 사람도 별로 아니었던 거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무슨 왜 웃는지 모르는 사람은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 제가 보니까 다윗이 좋을 때, 기쁠 때, 감사할 때 노래도 많이 불렀지만 다윗이 죽음의 자리에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여러분, 제가 완전히 꽂혀있는 요새 시편이 한 편이 있습니다. 그 시편, 지금 다윗이 노래 많이 불렀습니다. 시편 145편.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이게 다윗이 왕일 때 부른 노래입니다. 왕이 왕을,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민족을, 다윗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노래 뭐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기가 막힌 다윗의 노래들 가운데 보면요, 정말 아픔과 고통 속에 시편 62편 가는 거는요, 다윗이 이 유다 광야를 헤매면서 들판을 유리하면서 모두가 다윗을 조롱할 때 왕의 자리에 있다가 여러분, 세상에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쫓아냅니다. 아버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노래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요새 시편 51편에 완전히 꽂혀가지고, 시편 51편이 언제 상이냐면, 여러분, 다윗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왕이 이제 사울왕의 뒤를 왕이 될 건데 사울왕의 딸하고 결혼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충성도 하고 공적도 많고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고 했는데 사울왕이 저 다윗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모든 사람이 다윗을 칭찬해. 그리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다윗을 여러분 가지고 여러분 다윗을 죽여. 그러니까 여러분 들판에서 3,000명의 정예용사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굴 속에 숨었어요. 자, 다윗과 다윗의 신복들이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세상에 그 들판에 3,000명의 정예용사가 사울이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이 된다 그랬습니다. 사무엘 시내에 가서 니는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된다. 기름 부었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인생이 보니까 왕 되기는 그런 것 같아. 되는 일이 없어. 하나님이
죽음을 부으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 여러분, 그런데 그 위기가 극에 달해서 3,000명의 정예용사가 다윗을 죽이러 온 들판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둘람 굴속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옛날에는 무슨 이렇게 간이 화장실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왕이 용병을 보러 이 굴속에 들어왔습니다. 다윗, 여러분, 저 같으면 어쩌겠습니까? 나를 죽이려 잡아오. 삼수용사가 있는데 다윗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때도 옷을 벗고 하죠. 용병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 너무 정난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다윗은 손대지 않습니다.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옷자락만 살짝 해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당신을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내가 여러분, 그리고는 그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앞날이 캄캄합니다. 3,000용사가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불렀던 노래가 시편 57편인데 저는 이게 제가 잘 모릅니다만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여러분, 내가 노래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구절이 여러분 이럽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소가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면서 그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길이 막혀버렸는데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데 3,000명의 군사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가 그곳에서, 여러분, 내 영광아 깰지어다.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의 시들을 그 죽음의 절망 속에 가는데 다윗이 어떻게 노래할 수 있었을까를 상상해 봅니다. 신학 박사님들이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상상을 우리 평신 신도들이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저 혼자 이런 상상입니다. 다윗이 죽고 싶은 마음으로 앉아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윗아, 힘드나? 죽고 싶냐? 울고 싶냐? 근데 내가 오늘따라 네 노래가 듣고 싶은데 어쩜 좋겠냐? 네 요새 왜 노래를 잘 안 하니?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보는데 거기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게 무슨 뜻일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 여러분, 제가 잘 몰라가지고 또 이 시편을 전공한 분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 영광이 무엇일까요? 그 설명과 더불어 제 가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감동이, 하나님은 왜 죽을 고비에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노래하고 하나님은 그 절망 가운데 노래하라 하시는가? 다윗이 그날 그 자리에서 이 세상의 모든 길이 막혀버린 그 자리에서 그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윗아, 네가 어린 시절 들판을 누비면서 양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리 와서 온 사자의 입을 찢을 때 그때 어린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아, 네가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무릎에 들고 나갈 때 그때 골리앗은 칼과 창으로 나왔지만 너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나갔었지. 왜 우울하니? 왜 절망이니? 오늘 노래해라. 죽고 싶냐? 끝인 것 같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너와 함께 하심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은 일회성이 아니고 일회용이 아니고 한 번 쓰고 나면 끝인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다윗아, 네 죽음의 절망 가운데 오늘도 너와 함께 하는 거. 그러면서 다윗이 내 영광을 깰지어다. 너 왜 우울하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새벽에 열심히 하라, 뭐 그런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니까 다윗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 가슴에 터져나오는 감격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게으름뱅이 태양아, 빨리빨리 좀 아침이 오게 해라고 빨리 일어나. 내가 벌떡 일어나서 이 대명천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고 싶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좌절과 역경 속에 노래하는가? 왜 교회는 그 깊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오늘 우리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잠시의 아픔을 넘어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 성도의 싸움을 전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는 이길지 질지 모르는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나와서 그냥 뭐 찬송 부르고 그냥 우아하게 품위 있게 품격 있게 그냥 정신세계가 좀 이렇게 뭐 기분이 좋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인생의 삶과 죽음과 영혼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백성들이, 영혼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죽음을 넘어 영원을 향한 이 아름다고 놀라운 주님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아멘이라. 사랑 여러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의 오늘의 것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 역전을 향한 놀랍고 위대하신 그 주님을 향한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내가 책임진다니까, 네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교회는 찬양 하나님을 기뻐하시며 찬양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래서 우리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데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신 이유가 무엇인가? 처음 오신 여러분 너무 어렵죠? 제가 어제 소문 들으니까 몇몇 분들이 하여튼 끌려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당신의 백성 삼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죄에 있어서 사망이라, 여러분 죽음과 이것을 다시 살기 위해서는 생명이 필요한데 그 당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생명의 피로 우리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생명을 주신, 그러면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뭐 굉장한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와,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로 당신의 영광의 찬미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라.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로 당신의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로 당신의 영광의 찬미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왜 노래합니까?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찬양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찬양은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노래가 되고 우리가 그 주님의 위대하신 놀라운 그 은혜를 찬양하는 이것이, 그래서 교회는 낮에도 밤에도 아빠도 영원토록, 계시록에 가면 우리가 영원히 부를 노래들이,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이렇게 기쁘고 좋은 날 유난한 특별한 가슴으로 그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뭐 이쯤 하고 끝내도 안 되겠습니까? 한마디만 더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찬양에 대해서 절절하게 말씀하시고 수많은 노래를 우리에게 소개하시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어나가는데 약간 분위기가 갑자기 음악이 딱 바뀌는 거, 이상해. 이 뭐지? 분위기 좀 안 좋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아모스야,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노래하지 마라 해라. 노래하면 죽여버린다 그래라. 그래서 하실 말씀이 내 앞에서 내 노래를 그칠지어다. 너희들이 헛된 노래를 지저거리고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만들고 웃기는 짓을 하고 있냐. 아모스 7장에 가면 너희들의 노래가, 슬픔의 노래가, 너희들의 잔치가 애곡의 잔치가 되게 하리라. 어느 날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노래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똑같이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떤 기도는 안 들으셨습니다. 똑같이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같이 했는데 어떤 예물은 받으셨고 어떤 예물은 하나님이 가져가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찬송도 보니까 압도적으로 하나님이 찬양을 기뻐하셔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기분이 안 좋으셔. 노래하지 마라. 이사야서를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들에게 비파도 있고 저도 있고 수금도 있고 노래 온갖 좋은 게 다 많은데 너희들에게 여호와의 행하심에는 너희들이 전혀 관심이 없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 이게 뭐지? 하나님 노래 안 들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일까? 아모스 시대에 뭐가 문제일까? 아모스 시대에 찬양대가 악보 보고 겨우 불렀는가? 소리가 안 좋았는가? 찬양대 숫자가 너무 적었는가? 오케스트라가 시원찮았는가? 여러분, 아모스 시대는요, 미안합니다. 여러분이 훌륭하게 잘했지만 여러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기가 막힌 찬양대가, 기가 막힌 오케스트라가, 기가 막힌 음악들이, 저 사람은 꼭 본 것처럼 이야기하네. 안 봤습니다, 저는. 근데 여러분, 아모스, 여러분, 신정 국가에서는요, 나라가 부유하고 잘 나갈 때,
교회 안에 온갖, 여러분, 성전 안에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렇게 기가 막힌 오케스트라, 기가 막힌 찬양, 기가 막힌 음악, 수준 높은 음악, 세계적인 음악, 이게 불려 퍼지는데 하나님이 노래 거절한다. 거절하셨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아모스 시대에 제가 다시 한번 지난주에 오늘 와서 말씀하고 읽어보니까 예배를 엄청 열심히 드렸어. 엄청까지 모였어. 여러분, 찬양 엄청 열심히 했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든대 사인을 계속 주셔요. 뭐가 문제일까?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노래라고 다 좋아하시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같은 부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제가 40년을 고신대학교 음악과 교수를 안 지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학교가 어느 해인가 입학시험을 치는데 저희는 항상 성악과에서 입학 지정곡을 2곡을 줍니다. 네가 부르는 노래 가운데 이태리 가곡, 독일 가곡, 오페라 아리아 이런 거 가운데 네가 제일 잘 부르는 거 하나 불러라. 그 다음에 2번째 노래는 네가 앞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할 사람이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를 하나 불러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막을 치고 입학시험을 치는데 채점을 하고 앉아있는데 무심한 하나가 왔는데 와, 목소리가 대포 소리야. 피가로의 결혼에 나오는 아리아를 부르는데 이게 아시는가 모르겠다. 세비나 이만 여러분, 그런데 나오는데 아리아를 부르는데 우와, 바다 소리가 그냥 막 서울 분들이 바다 아시는가 모르겠다. 벌어 말입니다. 벌어. 여러분, 이 기름기가 쫙 흐르는데 가슴이 와, 물건이 하나 왔구나. 이거 한번 잘 키워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점수 많이 주려고 하는데 이제 첫 곡을 아리아를 불렀습니다. 2번째 노래 뭐 불러야 되나요? 이제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 하나 불러야 됩니다. 예. 대답하는 분들은 주로 여자분들이 대답합니다. 남자들은 집에 가서 쓸데없이 자꾸 질문하고 그래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오래 사시는 것입니다. 사랑해.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런데 얘가 이제 지정곡을 이제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이상한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걔가 불렀던 노래를 내가 아직도 잊지 않습니다.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눈에 보이네. 마지막까지 들어도 예수님이 예자 한마디 안 나왔습니다. 제 생각에 안타깝게, 그러면 그렇게 불렀으면 마지막에라도 돌아가자 갈릴리 바다 이랬으면 여러분, 제가 뭐 한 3점 5점 줄 수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여러분, 이 의왕 사람들이 뭐 알겠나? 가고파의 앞바다가 어느 바다인지 아십니까? 마산 앞바다입니다. 가고파가 마산 앞바다로 빠졌습니다. 어려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학생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왜 떨어졌을까요? 노래를 아무리 잘 불러도, 음악성이 아무리 뛰어나도 지정곡을 부르지 않으면, 여러분, 학교에서 제가 울산대학에 울산 어르신들이 오셔서 울산대학에 채점을 갔습니다. 그랬는데 울산대학의 지정곡이 이태리 가곡 하나, 독일 가곡 하나 부르도록 되어 있었는데 남학생 중에 노래 제일 잘하는 3명이 이태리 가곡, 이태리 말로 불렀습니다. 근데 이태리 가곡을 불러야 되는데 이태리 오페라 아리아를 불렀습니다. 오페라 아리아가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수준 높습니다. 예, 훨씬 난해합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걸 불렀는데 걔들 3명이 0점에 실격이 됐습니다. 왜? 지정곡을 부르지 않으면, 여러분, 저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정곡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 가운데 모태로부터 신앙생활 하신 또 이렇게 아주 성경에 깊은 학식을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교회를 75년 다녔는데 한 번도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저 약간 2단계가 있는 거 아이가? 저는 1단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노래가 되고 그분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노래를 회복시켜주고 생명의 노래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지정곡이 있다
것입니다. 결론으로 그럼 하나님의 지정곡이 무엇일까? 아모스 시대의 노래가 무엇이 문제였을까? 여러분 아모스에 보니까요 수많은 노래, 수많은 음악, 수많은 예배, 여러분 수많은, 그런데 그 속에 그렇게 풍성하고 그렇게 놀라운, 여러분 여로보암 시대의 놀라운 번영이 온 이스라엘의 성전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노래를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고질병이 하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역경과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부르고 살찌면, 먹고 살만하면, 아모스 시대는 오랜만에 이스라엘이 빵빵할 때였습니다. 잘 나갈 때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풍성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입으로는 주님을 노래하고 수시로 매일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매일마다 성전에 나와 앉아있지만 그들의 삶은 세상과 짝겠습니다. 음란과 태평화 타락이, 여러분 그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일어난다는 잔칫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오늘 오후에는 느헤미야 스이와 함께 저와 우리 제자, 제 아내와 제 제자들과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함께 우리 말씀 전원 교회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정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헌신과 이 소중한 것들을 드려낸 이 건물 속에 진짜 담아야 될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전 그것을 마지막 결론으로, 그럼 하나님 원하시는 지정국이 어떤 것일까? 첫째로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찬양을 주님께 드려야 될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라.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다음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첫째로 영적인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상황, 오늘의 내 육체적인 내 기분, 이런 것을 넘어서는 오늘을 살면서 영혼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르는, 적어도 이 땅의 차원을 넘어서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평소에 괜찮습니다. 어떻게 원수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 이상이 어떻습니까? 저는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누가 내 뺨을 딱 때립니다. 그러면 제가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 아닙니까? 제가 많이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그래 내가 맞을만 하지, 이 밤도 때리라. 나는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 현실은 어떻습니까? 네가 내 뺨을 때려, 오늘 네는 조상날인 줄 알아. 이게 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제가 잊지 못합니다. 제가 전국에 있는 나완전천 순례를 떠나서 금요일날 여수에 있는 애양원을 갔습니다. 애양원에 양로원이, 나완자 양로원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천벌을 받았다고 외면하는, 그날 우리가 공연이 다 끝나고 그날 저와 제 아내가 공연을 했습니다. 나비 넥타이를 메고 공연을 했습니다. 여러분 흉터가 극에 달한 이분들이 앉아있는데 그분들은 계속 울면서 우리의 찬양을 함께 했습니다. 다 끝났는데 이분들이, 여보게 젊은이들 너무 감사하네,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네, 그런데 우리는 자네들에게 물 한 잔 대접할 수 없네. 그런데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함께 우리도 찬양을 하고 싶네.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에 천벌받고 함께 살 수 없다고 고향을 쫓겨나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이 사람들이, 죽음만을 기다리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를 세워놓고 그 허스키한 목소리로 제대로 맞지 않는 음정으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앞에 우리는 그렇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이 부럽지 않아. 하나님이 아들이여 불러주시니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 시대 영혼들이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면서, 절망의 날을 살면서도 소망 되신 그 주님, 우리의 인생이 지나간 다음
영혼을 향한 그 주님 예수 대 십자가의 사랑이 모두가 함께 사수로 쫓아내는 그곳에 우리 주님의 승리의 복음이 그곳에 가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을 바라면서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둘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지정곡이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만난 우리 주님. 저는 여러분, 제가 느헤미야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테이마에서 느헤미야 미니스트리를 만들고 하나님 지난 2년 동안 하나님이 기적으로 여러분 6월달 동안 우리 느헤미야가 지금 다니는 곳이 오늘 시작해서 한 15번 되는데요. 여러분 정말 수많은 기적 중에 느헤미야가 뭐냐? 여러분 제가 성경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왕의 술관은 그러니까 완전히요 그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아닥사스 왕 밑에서 그 정상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고향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던 예루살렘 성에 회파된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소식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며 아파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일어서서 도전하는 사람은 없었는데 느헤미야가 일어났습니다.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으로 갑니다. 한 사람 느헤미야가 일어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숨죽이고 있던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어쩔 바를 모르던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재건해놓고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이제 헌당식을 하는데 그게 이스라엘의 놀라운 일들이라는데 제가 느헤미야를 읽어내다가 가슴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이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12월 31일 날 와서 부흥의 불씨라는 말씀으로 했는데 물론 여러분 전혀 기억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뭐 지난주일 설교 제목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요 제가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저도 평신도의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정말 32년을 교회 장로로 섬기면서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아픔과 눈물의 기도의 지극기를 그러는데 그게 딱 보니까요 느헤미야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북쪽 문은 누가 짓고 남쪽 문은 누가 세우고 동쪽 문은 누가 고생하고 여러분 서쪽 문은 누가 고생하고 쪽 문은 누가 고생하고 이거는 누구 집안에 누가 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드렸던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거기에 여러분 그 집안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들을 쫙 적어 놓으신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두 번째 찬양이 무엇입니까? 내 아내가 만난 하나님 말고 말입니다. 내 아내가 드린 기도 말고 말입니다. 내 남편이 드린 헌신 말고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교회와 함께 걸어갔던 우리의 삶에 여러분 체험이 담겨있는 고백이 담겨있는 내가 만난 우리 주님 내가 드린 헌신에 하늘의 기적이 임하고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비전센터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의 담을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우리가 꿈꾸는 여러분 저는 우리 최병호 목사님 정말 탁월한 절대적인 공헌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오늘 가서 확인 물었습니다. 목사님께. 목사님 말씀 전원교회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방배동에 있을 때 말씀교회였다면서요. 목사님이 저는 이런 걸 꿈꾸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이제 연세가 89세이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 이름이 중요합니다. 제 이름이 안민 아닙니까? 편안한 백성을 편안케 하는 사람, 저는 평생에 되게 하는 사람, 살리는 사람, 화해시키는 사람. 지난 한 주간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사역자 두 사람이 처절한 여러분 칼부림을 하는 싸움 속인데 둘이를 불러서 화해를 시키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우는 이 일들 앞에 우리가 어떤 길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향해 여러분 말씀 전원교회 이제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고 여러분 정말 말씀으로 가도 우리 박 목사님이 계시고 여러분 이제 이 아름다운 여러분 비전센터 여러분 뭐 7만 주라 했습니까? 여러분 7만 주에 여러분 저는 사실 오늘 왔을 때 목사 원래 그때 이야기는 야외 아마키를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야외 오늘 못하는데 다음에 제 생각에 연산홍이 뒤덮을 때 연산홍이 불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저곳에서 내가 만난 우리 주님 이제부터 우리가 저 비전센터와 함께 우리 여러분 이 아름다운 말씀 전원교회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의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지정곡 여러분 내가 만난 그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헌신 이제는 우리 속에 담아야 할 이 기적의 노래들을 우리 가슴 속에 담아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만난 우리 주님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 이분들이 헌금 많이 했습니다. 와, 대답 교회 뭐 지금 뭐고 약간 가스라이팅 해갖고 뭐 이런 거 아이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 머리 좋습니다. 참 머리 잘 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진짜 무서운 사람은요, 그래, 이거 하다가 가면 내 인생 최고예요. 여러분, 제 아들에게, 제 둘째 아들에게 내가 만난 우리 주님, 지나간 66년 동안 종각처럼 보이죠? 66세입니다. 내 인생에 은퇴가 찾아올 줄 몰랐습니다. 제가 사익동교회 원로장로입니다. 제가 어딜 봐서 원로입니까? 나는 청년이고 싶은데.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 지금 장장하고 지금 주름살 하나 없죠? 목사님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요, 곧 60이 오고 곧 70이 오고, 여러분, 세계를 천하를 누리던 우리 정문도 목사님이 백발이 있으면서 여전히 피부 너무 좋으시네요. 이건 전적인 사모님의 사랑에 기인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교회와 함께 걸어가는 내가 만난 우리 주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역전의 위대함을 알게 하신 그 주님, 세상을 너와 함께 한다고 하신 이 주님의 약속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음을 우리의 노래 속에 담아, 우리의 삶에 담아 부리는 체험적인 노래, 고백적인 찬양. 페리진 크로스비가 앞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으로 평생을 살면서 8,000편이 넘는 그의 노래 중에 하이라이트가 무엇입니까?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ong, this is my story.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사랑 여러분, 내가 만난 우리 주님을 노래하는 영적인 찬양, 하나님 여러분, 체험적인 노래, 고백적인 찬양. 마지막 세 번째로, 이거는 김 목사님, 제가 어디 주석에서 본 건 아니고 제가 혼자 생각해낸 거니까 어디 막 너무 또 이상한 소리 하다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또 고람교닷컴에다가 안민장로가, 이건 제가 받은 은혜의 고백이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제가 참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로 당신의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기 위해서를. 우리가 주님의 노래가 된다. 우리가 주님의 찬송이 된다. 이게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삶으로 부르는 찬양. 아모스 시대의 노래는 기가 막힌 음악이었습니다. 매일마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생명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 사라진, 아미나, 나는 너를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너는 내를 어찌 생각하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노래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주의 노래가 되는 것.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거룩한 주님의 이 비전을 향한, 거룩한 주님의 부호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에 섰습니다. 이 비전센터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향한, 이 지역사회를 향한, 이 땅에 주님 진정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찾아 허덕이는 수많은 진정한 안식을 찾지 못한 이 사람들에게, 이 자연과 함께 우리들과 이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카페를 준비하고, 카페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는 게 아니라 이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교회의 따뜻함을 커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 트리 커피의 그 맛있는, 이번에 이태리 커피 엄청난 분이, 세계 1등한 분이 지금 바리스타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끝입니다.
제가 이 뒤에 집회를 갔었습니다. 우리 팀하고 가는데 로마에서 떠나서 이제 고속도로를 향해서 쭉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2시간을 달려서 휴게소에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운전하시는 분이 이태리 분이었습니다. 다 같이 달려서 이태리 카페가 너무 맛있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카페를 한 잔 마셨습니다. 으아, 맛있다. 그리고 이제 차를 탔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조금 지나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사과를 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과를 나눠 먹다가 야, 저 사람 욕하겠다. 저 한국 사람 죽을끼리 다 먹고 있노 하면서 제가 우리 그 가이드가 제 제자였는데 그래서 그 권사님이 사과를 반쪽을 이제 깎아가지고 기사를 드리라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딱 보니까 기사가 신경질을 확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안 받는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그 가이드가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저 사람 와 저러노? 너 성의를 무시하고 사과 마셨다거나 왜 이러노? 했더니 말을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나한테만 얘기해봐 했더니 저 사람이 뭐라 하느냐 하면 한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 하더래요. 뭐를 이해를 못해 했더니 자기는 2시간을 달려오면서 이 카페 한 잔을 생각하면서 달려와서 그 카페 여러분 요만한 잔에 한 잔을 탁 마시고 이 향이 지금 온몸 세포에 퍼지고 있는데 그거 마시고 올라가서 사과를 깎아 먹는 건 이게 도대체 그럼 도대체 커피를 왜 마셨고 커피 향이 지금 몸에서 사라지지도 않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가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맛있고 세계 최고의 커피를 우리는 앞으로 마시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커피 향은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 박 목사님과 너무너무 수고하신 우리 건축위원 이장로님, 제가 12월 30일 헤어지면서 광명에서 장로님, 여기에 목사님, 장로님의 인생을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6월달에 만납시다. 우리 건축위원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하나 되어 다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부흥을 향한 이 출발의 시대, 저 비전센터 안에 가득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그 향기에 취해 십자가의 복음을 발견하고 그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고 영적인 찬양, 고백적인 찬양,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우리 지갑이 노래가 되어 우리의 삶이 주께 드려짐으로 이곳이 진정한 말씀으로 가득한 천국 전원이 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이 귀한 헌신을 드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